울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그 집에 개 짖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생각을 집에서 개를 키우는구나 그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TV가 켜져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TV를 시청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 뭐 한가요? 자판, 키보드, 자판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개 짖는 소리, 하나는 다 순서대로 기억할 건 없어요. 그런데 뭔가 소리가 들렸다고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안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집안에 3가지 소리가 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 짖는 소리라든가 또 TV 소리라든가 또 키보드 소리는 못 기억해도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3가지 것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라든가 이것저것 일하는 소리가 꼭 나야 된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녀들인지 간에요. 일하는 소리가 나고요. 또 하나의 소리가 있는데요. 집안에서 책 읽는 소리가 나야 된대요. 또 하나가 있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라든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야 된답니다. 이것은 확인해 봐야 돼요. 첫째, 일하는 소리. 둘째, 암송하려고 그런가요? 암송하지 말고 너무 깊이 신경 쓰지 말라고요.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농촌에요. 아이들 웃음소리도 사라져버렸고요. 울음소리도 웃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많이 사라져버렸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구가 감소가 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시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농사 그렇게 정했는데요. 가로 열고 여러분 적어놓을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식하고 딱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일로 소중하고 귀중한 농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식 농사래요. 쉬울까요? 저는 보니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내 마음 같지는 않더라고요. 또 내 생각대로 되어져 가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문제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부모가 바라는 나름대로의 인생관이 있었고 신앙관이 있었는데 또 그게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것을 여러분과 제가 저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부모된 입장으로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답니다.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집니다. 물질, 돈은 어쩐가요?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답니다. 사는 것, 죽는 것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요. 우리 김철 집사님 나오지 않았는데 뭘까요? 골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답니다. 제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자식입니다. 자식. 자녀입니다. 그러나 너무 크게 실망할 건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도 꿈이 있고요. 그들에도 소망이 있고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라고요.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요. 안수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마음껏 안수하시라고요. 이 집단이고 저 집단이면 그거는 월권행이에요. 그건 합당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는 아침에도 좋고요. 한낮에도 좋고요. 해질 때도 좋고요. 마음껏 안수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안수한다 그 말은 뭘까요? 가로 딱 열고 만약에 기록한 사람은 축복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육간에 강건하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약을 선전할 때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몸도 튼튼. 뭐 저하고 비슷한 세대인데 왜 대답을 빨리 안 합니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근데 또 한 가지 우리 믿는 사람이 있어서요. 몸과 마음만 튼튼해서 안 돼요. 영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몸은 건강한데 마음은 건강한데 영이 건강치 못해요. 그러면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요. 흔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이 시간에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도 튼튼하거라. 그리고 마음도 튼튼하거라. 그리고 영도 튼튼하거라 라고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라고요. 근데 성경 보니까 축복은 그대로 된대요. 여러분이 어떻게 축복하는 것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축복할 수 있겠지요. 근데 모르면 어쩝니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것으로 축복하는데 이것은 결코 뭐냐면 자식을 잘못 키워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는 혹이라도 자녀를 잘못 키웠다면 바르게 한번 반성도 해보시고 또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요, 나름대로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나름대로 선한 계획도 세워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책임을 말씀하는데요, 또 아비들아. 아비는 누구예요? 우리들 얘기한 겁니다. 너희 자녀를, 그러니까 거기다 줄을 딱 그어야 되겠지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게 여기서 핵심되는 건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노엽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잘못된 양육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육한다는 치고 잘못되게 양육해 놓으면 그릇된 길로 가기 십상이고요. 또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꼭 기도하라고요. 하나는 분별력 있는 자녀가 되게 없어서. 분별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주어지면 그 목표를 가지고 분별력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통찰력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교회 누굴까요? 저는 교회를 목양하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신통치 않아요? 아멘. 목자는 또 누굴까요? 목자는 누구냐면요, 목장의 제사장이에요. 부모는 어디의 제사장일까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 세 가지는 정확하게 기억해 놔야 돼요. 목회자는 뭐라고요? 교회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목자는 목장의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 역할을 직무소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길 땐 세 가지 것 때문에 맡겼어요. 하나는 뭐냐면 축복하라고요. 축복. 그래도 가정을 맡길 때 있었습니다. 선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우리 가정에 금쪽 같은 아이를, 지금 속썩인가요, 아이들이? 그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금쪽 같은 아이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축복하고, 두 번째는 귀하고 귀한 선물인데 고르고 골라서 너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뭘까요? 하나는 책임이에요. 책임. 양육하랍니다. 양육. 바르게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보니까요, 교사가 되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범을 보이래요. 모델이 되래요.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델이 되래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뭐 하라고 했어요 아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마음껏 축복하는 권세지요. 기도하라 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 오늘 말씀은 다 끝났어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이 되라. 세 번째는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라. 이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과 유익한 것이 성경이래요.
그러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칠 건가를 잘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텍스트가 뭔가를 잘 보라고요. 나름대로 신문도 좋고요. 나름대로 인문학도 좋고 철학서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경을 소홀히 한다라면 그건 또 가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나름대로의 모델링으로 삼고요. 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 그것을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녀를 키울 때 보니까요. 두 가지 반응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과잉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엄격하게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요. 바르게 키워가래요. 과잉보호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엄격한 것도 안 되고 세 번째 뭐라고요? 바르게 키워나가는 신앙의 습관과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그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볼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노트에다가 여러분의 책에다가 딱 그렇게 기록해야 돼요. 노트를 적을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적어놓고 집에 가서 찾으라고요. 그러면서 교훈의 동그라미 그리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의 동그라미 그리고 바르게 함의 동그라미 의로 교육하기의 동그라미 그리고 온전케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는 말씀에 줄을 딱 그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주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의 교사예요. 늘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준 내용은 그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화면 한번 떠볼래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시라고요. 이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하래요. 그 말씀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직 그 말씀의 뜻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좀 어렵죠. 때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건 조금 물려주는 거래요. 그리고 지식을 물려준 건 많이 물려준 건데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 건 전부를 다 물려준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아도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까? 묻지 않아도 여러분의 답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 믿음을 이대로 물려줘도 괜찮겠는가 이 시간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잘한다 못한다 그걸 점검하는 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금 자녀 교육을 시켜가고 있는가 이걸 잘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지식 좋습니다. 재산 좋습니다. 있으면 나눠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보러 가는데 우리가 대신 가서 봐줄 수 없는 거잖아요. 아이가 아픕니다. 근데 표현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는 우리 인생의 모델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성실함이에요. 아, 엄마가 일하는구나, 아빠가 일하는구나, 엄마가 기도하는구나, 아빠가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죠.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거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자고 있는데, 아빠가 자고 있는데 그 잠자는 그 모습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중에 잔다. 야, 나도 예배 중에 얼마든지 딴짓해도 되겠구나, 그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게 예배는 드리는 것이면서도 뭐 하는가요? 예배는 보여주는 거라고요. 아, 이렇게 찬송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는구나. 그게 자녀들은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뭐냐면요,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감시 카메라예요. 근데 자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녀는 이동식 감시 카메라래요. 두 개의 눈을 가지고요, 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교회를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엄마가 일을 저렇게 하는구나, 엄마가 저렇게 사업을 하는구나, 아빠가 저렇게 일하고 저렇게 나름대로 쉬고. 자녀들은 두 개의 눈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본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말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요, 자녀를 말로 가르칠 때 그 말대로 되지 않고 그들이 본 그대로 하고 있어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습관이란 것이. 그러기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서 우리의 모델로 키워나갈 때에 내 신앙 가운데 과연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가질 것인가 분명히 정리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말씀 앞에는요, 두 가지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뭐 할까요? 순종하시라고요. 아멘. 말씀 앞에 머물러라. 왜? 그 말씀이 나에게 뭐란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들었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실 것. 믿습니까? 오늘 또 순종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중에 제일 중요한 순종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억지가 아니고요, 차원에서 하는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것 아니에요. 섬김이죠, 섬김. 누가 더 많이 섬기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있습니까? 섬김의 모델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본받고 또 그 섬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이 자녀들이 재능 기부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 같아요. 머리 좋잖아요. 또 아이들 노래 잘합니다. 끼가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나요? 근데 부모의 바람은 뭐예요? 그 끼는 눌러버리고 엄마의 생각대로, 아빠의 생각대로 키워나가려고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의 재능이 뭔가를 잘 봐서요, 그 재능을 활용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배웠던 것을, 알았던 것을, 기억했던 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재능 기부해 주라고요.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암담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 것인가? 때로는 좀 속상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다려주자고요. 아멘. 기다려주자고요. 결단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뭘까요? 세 번째, 기도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중보 기도자예요. 기도를 보니까 세 가지의 방법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초급 단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초급 단계라고요.
자녀와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이거 중급 단계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건 뭐냐면 초급 단계고, 그 다음에 중급 단계가 있어요. 자녀와 함께 기도한다라는 게 중급 단계고, 고급 단계가 있어요. 이제 자녀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들이 헤쳐나갈 하나의 인생이란 건요, 결코 간단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가르치지 말고 엄마가 기도해 주는 것, 아빠가 기도해 주는 것,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냐면 너 스스로 기도하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건 굉장히 귀한 거라고요. 일하기 전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운전하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뭔가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일하기 전에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요. 먼저 서두르지 말고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 중요합니다. 중보자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회자는 교회의 제사장이면서 중보자입니다. 목자는 목장의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중보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부모는 가정의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얼른 적어놔야 돼요.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면서 중보 기도자입니다. 근데 중보 기도자는 뭐냐면요, 목숨 바쳐서 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사투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이번에 되지 않으면 나는 창피당하고 나는 망신당하고 나는 어렵습니다라는 그 사투가 중보기도자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대신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 자체가 중보기도라고 했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교사입니다. 믿음을 가리키는, 믿음을 양육시켜 나가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모델이라고요. 모델. 움직인다고요. 또 말한다고요. 생각한다고요. 그걸 자체를 아이들은 예리하게 그걸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는 이동용 감시 카메라라고.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먹을 것이 있으면요, 항상 치마니에다 줄줄 싸가지고요, 가서 다른 사람이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 집에 자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늘 어렸을 때 자기들 먹는 것도 부족한데 엄마는 왜 그렇게 챙기냐고. 그 집 놔둬도 그 집 먹을 만큼 살만한데 왜 그러냐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꼭 챙겨서 약한 자를 챙기는 그 버릇이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까요? 대물림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행실이 대물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신앙이 대물림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유산 중에 제일 귀한 유산이 뭐라고요? 지식 아니라고 했어요. 재산이 아니라고 했어요.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엄마가 기도한 자리였다. 이곳은 아빠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리였다. 이곳은 내 형이, 내 동생이, 또 내 친척이 예배드리는 장소였다라는 것을, 그것을 나름대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모범된 사람 두 사람.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누군가요? 아이를 처음에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얻었던 자녀가 있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나라를 살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한 나라지요, 한 나라. 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나중에 다윗이라는 그 왕이 생겨나는데요, 국가의 중요한 책임 역할을 누가 하냐면요, 사무엘이 감당해요. 그렇게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뭐 하냐면요, 다른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최일선에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문화는 사울이 했고 다윗이 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다고요? 사무엘이 했다고요. 누굴 통해서요? 한나를 통해서 보았던 것, 배웠던 것, 들었던 것, 알았던 것을 가지고 그 자신이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누구? 한나. 또 남성 가운데 있습니다. 남성 가운데 누가 있냐면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축복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노래 가운데 야곱의 축복. 빨리 대답해서 감사하네요. 야곱에게 자녀가 12명의 자녀가 있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삭을 스불론, 단, 가다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야곱은 죽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한다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 유언의 축복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장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장자가 중요했고, 이삭이라는 장자가 중요했고, 야곱, 요셉이라는 장자가 중요했죠. 그런데 그 장자에게는 장자 권세만 있는 것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었죠?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아멘. 뭐가 있었다고요? 장자권과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밭죽 사건이 난 겁니다. 에서가 그만 장자권을 뺏겨버리죠. 근데 그 장자권만 뺏긴 것 아니라 축복권까지 같이 빼앗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야곱을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야곱 하면 축복을 생각하라고요. 축복을. 그러니까 성경이 보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나오는데요. 야곱이 차지하는 분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중요하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게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성경에 뭐가 나와요? 그리하면이 나온다서 그리하면. 그리하면이 나오면 줄을 딱 동그라미 딱 켜놓으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앞에 누가 하고 그리하면 뒤에 누가 하는 걸 잘 보라고요. 그리하면 앞에는 하나님이 누가 할까요? 내가 해야 될 것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건 누가 하라고요? 내가 할 것이고. 그리하면 뒤에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줄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건 누가 할 거라고요? 우리가 할 거예요. 그리하면 나와 있어요. 이제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 놓으면,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아이에게 찬송을 가르쳐 놓으면,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쳐 놓으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가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마음껏 어린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슬픔, 너의 고통, 너의 아픔을 안다. 아직 어리다고요? 아이들 낳는 걸 고민이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또 다음 주에 이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어린이 주일에 내가 부모로서 과연 교사의 역할을 그리고 모델의 역할을 그리고 중보기도의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성찰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